용기란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된 일 앞에 옳다고 믿는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용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또 잘못된 생각을 하며 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지나온 삶의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가장 빨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방법은 바로 용기를 내서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려는 그런 애씀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줄 알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다시 돌이키지 않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주저앉는 것, 그것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내 길이 이 길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을 때 최대한 빨리 즉시 돌아가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용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걸어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서 돌아가기를 주저하고 또한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잘못된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음을 것을 알면 다시 바로 잡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잘못 왔다는 것을 알아놓고도 이것을 다른 사건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이것을 덮어버려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과 생각들이 잠시 잠깐 우리가 우리 실수를 가릴 수 있고 또 우리 잘못된 삶을 잠시 멈출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결국 그 드러난 잘못된 것들을 통하여서 내 삶에 큰 걸림돌이 되어지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의 삶의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즉시 용기를 내어서 다시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자리로 회복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그의 잘못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나단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의 잘못을 곧바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을 마치 우회하듯 돌려서 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다윗에게 접근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고민이 있는 것처럼 접근을 합니다.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이었던 그 암양을 부자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고 그 암양을 죽인 이러한 일들을 왕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겠냐고,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마치 자문을 얻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노발대발하며 그 사람이 누구냐며 그 사람은 당장 죽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 나단이 왜 바로 바울에게 다윗에게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인 양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선지자 나단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도입니까? 다윗이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잘잘못을 따질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인 양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안 다음에 이제 이 선지자 나단은 단도직입적으로 이 가난한 사람에게서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암양을 빼앗은 사람, 다윗이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그렇게 노발대발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자신이라고 그렇게 그때 바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7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일은 네가 저지른 그 일을 하라고 너에게 이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다그치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사울의 그 위협 가운데서도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지금까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주신 것은 죄를 지으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허락해 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을 통해서 전해들은 이 다윗은 너무나도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나오게 될 이야기들은 다른 사람은 모르고 지금 다윗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무너지고 찢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에게 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 주인의 집에서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더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다윗의 마음은 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실한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삶을 그러한 방식으로 채워 주셨는데 무엇이 도대체 부족해서 네가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죄를 내 앞에서 지었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아왔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신 사람입니다.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살아내야 되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자존심과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야 하는 그 기름 부으심이 이 왕에게, 이 다윗에게 부어졌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왕의 자리를 잘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께 도저히 짓지 말아야 될 그 엄청난 죄를 지은 사실이 지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이 다윗의 삶에서 사라졌던 성령 충만함을 놓치고 있었던 이 다윗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과 같이 다윗이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진 이유는 다름 아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이 어떠한 죄를 졌는지는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도 드러나겠지만 이 다윗은 이러한 죄를 짓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를 받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았던 그가 이러한 죄를 지은 것은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다윗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 가운데서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이 그만 인간의 정욕에 눈이 멀어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 여겼다.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 여긴 이 다윗의 삶이 한순간의 실수가, 한순간의 그 오류가 그의 삶 가운데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한 이러한 엄청난 죄악을 눈감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다윗이지만, 아무리 아끼는 다윗이지만 다윗이 범한 이 죄악, 정욕에 넘어가서 범하지 말아야 될 이 악한 일을 행했던 이 일을 하나님은 결코 모른 척 하지도 않으셨고 눈 감아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분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죄를 드러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불타는 정욕을 감추지 못하고 그만 모욕하고 있는 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밧세바를 왕의 권력으로 인하여서 취하고 또 범하였던 그런 일이 하나님께는 이 죄의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결국 이 다윗은 멀쩡히 살아있던 이 남편, 이 밧세바의 남편, 그리고 다윗에게 엄청나게 충성스러운 군인이었던, 부하였던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는 의도적인 죽음을 유도한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계획은 아무도 모르는 계획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났던,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계획되어졌던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다윗 말고는 이러한 계획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중이었던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충성스러운 이 장군이었던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는 일은 어쩌면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한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죽임을 당한 이 우리아를 백성들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왕의 명을 받들어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그 우리아를 그 부하들과 그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당시의 상황을 다른 사람은 몰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사실을 놓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 다윗이 계획하고 다윗이 실행한 이 엄청난 이 죄악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우리아의 죽음이 어느 정도 무마되어 가고 있을 정도의 그 사람들의 기억에서 어느 정도 잊혀져 가고 있는 그 시점에 오늘 이 선지자 나단이
이 다윗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다가왔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하고 있던 이 다윗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신 것이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간충인 것이 없이 모두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이 죄를 드러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죄를 견디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에 적당히 살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죄도 견디지 못하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사람까지 보내서 다윗의 죄를 그토록 묻고 싶었던 그 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들춰내시고 밝혀내시고 그에게 깨닫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가 순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짓고 있고 또 우리가 그 범한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견디지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의 이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다윗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안에 감춰져 있던 그 모든 죄를 드러내십니다. 사람을 보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며 그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묻어두고 싶어 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그 죄악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결국 그의 죄를 인정하게 하셨고 또 그 죄를 다윗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시인하도록 만드시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비록 그가 큰 죄악을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드러내시고 또 그 죄를 해결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다윗은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의 죄를 들춰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죄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그는 바로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스스로도 원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게 하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다윗은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 그의 삶 가운데 엄청난 이 죄의 대가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에게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산하시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픈 만큼 다시 우리가 죄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를 아프게 치시는 겁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완전히 돌아오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시고 또 그의 죄의 형벌과 그 징계하심이 앞으로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그러한 다음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반응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다윗은 변명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었노라고, 그때 그 상황 나도 어쩔 수 없었노라고 그렇게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그때부터 애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겠다고 선포하신 하나님께 다윗이 지금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밖에 다윗은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즉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의 왕이라는 체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존심 그런 것 그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고자 하는,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이 다윗을 채워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그때 그 자리에 바로 주저앉을 수 있었고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순수한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은 죄를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이 잘못한 것을 정말 뉘우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는 이 모습, 다윗이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하고 죄를 지었다는,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셨던 모습인 것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사모하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던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을 소멸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어져서 결국 그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죄 가운데 빠진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정욕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안목의 자랑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다윗과 같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그 믿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지었던 그 죄를 회개하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순수함, 그런 순결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시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갔는데 아무 걱정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고정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친밀함이 지금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윗이 비록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그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었지만 결국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로는 이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 인정받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그러한 성령으로 붙들림바 되어진 그러한 삶을 이 다윗은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혹시 멀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치유가 일어납니다. 또 자유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늘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완전하신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왕이라는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실 때 그가 숨기지 않고 그가 변명하지 않고 정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 같이 그러한 영적인 순수함이 오늘 이 밤 우리 안에서도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코로나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한 자가 되어졌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교제함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있는 영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우리가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의 삶, 믿음의 삶, 자유함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회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